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되며 능으로도 아니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성전이 건축된다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요. 그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 금과 각양 보석과 가장 진귀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붙여서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건축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요, 이 바벨론의 침공 받아가지고 그 아름답던 성전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성전을 무너뜨릴 때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이 전부 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을 빼가기 위해서는 다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고 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성전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요 우상 숭배를 하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게 망할 짓이죠. 망할 짓.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등지고 단무스를 하는 그 이방신을 애곡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온갖 영적으로 여러분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역사를 통해 주님이 증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성전에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에스겔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가증한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 성전에서 온갖 추잡한 죄를 다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떠나시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안 계셔요. 그러면 그게 성전입니까? 건물만 성전이죠. 건물만 성전. 건물만 성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침공이 당한.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3년 동안이나 에워싸고 압박을 가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금, 은, 기명,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사용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 증명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아름다운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진귀한 보석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도둑 맞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건물 성전이지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성전이라면 예배가 가장 귀중하고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듯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형통과 번영을 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욕심과 정욕으로 성전에다가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성전에 이 더러운 것들이 욕심과 정욕이 꽉 채워져서 여러분 기도도 전부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욕심의 투사,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욕심과 정욕으로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 더럽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담배로 더럽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분쟁과 다툼으로 운방불평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무슨 성전이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마음, 아직까지도 분쟁하는 마음, 아직까지도 다투는 마음, 아직까지도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거기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안 계신 것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지금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제가 물을 더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만큼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빈 컵이 됐죠. 빈 컵이 됐죠. 이걸 더 마시면은
이제 물이 밑에 바닥에 요만큼 깔려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점점 빈 컵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요, 물이 없으니까 빈 컵처럼 보이죠? 물이 빠져나간 만큼 뭐가 들어왔어요? 공기가 들어왔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만큼 뭐가 차지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인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그 인생을 차지하면 온갖 저주와 멸망과 심판,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막 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게 막 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성질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자기 욕심의 종이요, 자기 근심 걱정의 종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질병도요 하나 결박을 풀고 막 질병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구약 성경의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아주 흔적 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들은 다 바벨론에 여러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서도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만큼 그 인생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불평하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온갖 저주가 그냥 다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릴 때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저희 누님들 따라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요 저희 고향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부흥회 하면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여러분 제담가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도 잘하시고 나팔도 불고 막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꽉 모여가지고 여러분 부흥회하고 그러는 게 저도 생각나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도 저희 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저희 누님들이 교회 가더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해도 교회 가는 거예요. 예? 옛날 말로 막 지게 짝대기 들고 막 때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저희 누님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요 저희 아버님이 더 이상 핍박을 나누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하면은 저희 여러분 누님이 둘째 누님이 여러분 매형을 데리고 왔는데 전도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주의 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방언 통역 받고, 그리고 막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막 천국 지옥을 보고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막 입신하고 방언은 간혹 나타나요. 그런데 입신하고 천국 지옥 보고 막 통변하고 예언은사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득히 담고 신앙.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시어머니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제가 여러 번 새벽 기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막 기도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달라고 막 떼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에 가서는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는요, 남편을 벌레처럼 취급한대요. 남편을 지렁이 같이 여긴대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막 기도 인도하는데 저에게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고 처음에 좋을 때는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 여러분 이제는요, 남편이 자기 옆에 오는 것을 아주 벌레처럼 취급하고 아주 지렁이 것처럼 징그럽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악감정을 버리지 않고 안에서 여러분 그 감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자식들을 미워하고 부모 형제 미워하고, 아무 따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여러분, 성전이 이런 죄로 더럽혀져 있으니 어찌 성령이 그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욕심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그 성전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왜 그렇게 더럽혀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돈이에요. 돈. 잘 된다고 하면 우상도 숭배하고, 잘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인지 아는 겁니다. 이런 태양신도 숭배하고, 담무스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그냥 잘 된다고 돈 벌고 형통고 번영하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추구하고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바벨론의 몽둥이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참하게 칼에 죽고요, 여러분 기근에 죽고 굶어 죽고,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요,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돈을 추구하고,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때문에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예? 음란한 게 왜 음란해요? 그 뒤에는 다 돈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욕심부려. 왜 욕심부려요? 그 돈 욕심 때문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래 많대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대요. 그 사람, 오늘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가 하면 사람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장기를 꺼내가지고 팔아먹는다 그러잖아요. 눈을 빼가지고 팔아먹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여러분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돈 때문에 인간이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그렇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기도하다가 예언하고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천국 지옥 보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던 그 한국 교회가 요즘에는 타락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오늘날 방언은사는 없대요. 오늘날은 방언은사는 그게 가짜다. 그리고 이런 나쁜 놈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죄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버리고 형통과 번영을 붙잡아. 그것도 그 뒤에 돈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이 만몬이라는 신이 교회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기도를 해도 여러분 자기 돈 벌기 위한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번에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저는 제 고집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 정욕이 무너져서, 제 불신앙이 무너져서, 제 아집과 고집과 교만함이 무너져서 제가 주님께서 진짜 값지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에?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부 기도도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들이 이방신에게 가서 비는 기도와 뭐가 틀립니까? 이런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형통과 번영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혔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해요? 그건 죽을 짓이죠. 죽을 짓이죠. 여러분 그것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 통해 원수가 들어오는, 그것 통해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전이라서요. 전에서 보면 여러분 쥐가 왜 생겨요? 먹을 게 있으니까 생기죠. 먹을 게 있으니까 생기죠. 여러분 가을철에 농사 이렇게 지어가지고 쌀 뒤주에 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쥐가 설치는 거, 쥐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막 여러분 쌀 뒤주 있잖아요. 거기 밖에를 쥐가 깔가요. 쥐가 여러분 이빨로 뒤주 깎는 소리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 쥐가요 쌀띠주를 깔아 먹는데 밤새도록 싹싹싹싹싹 그리고 깔아 먹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막 쌀띠주를 한번 발로 차고 그러면은 사라져요.
그랬다가 또 달려들고 또 조금 있다 또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요, 고향집이 촌집이다 보니까 밤에 살다가 보면은 쥐가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지 천정에서요, 쥐가 이리로 쭉 쫓아갔다가 일로 쭉 쫓아갔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쥐가 왜 생기느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 먹일 게 있으니까. 여러분, 파리가 왜 생겨요? 파리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요. 그래서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죄의 냄새를 맡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것들이 들어올 때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죠. 근심,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죠.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지 않던 사람이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여러분, 그게 그 사람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런 게 점령하고 들어오면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예? 그런 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러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는 만큼 어둠의 권세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저주받은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바벨론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져서 7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그 임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 예배가 금지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성전을 성전답게,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다가 여러분,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며칠 걸었다고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보세요.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을 떠먹었더니 이 물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당장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코로나를 만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아직까지 세상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비방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여러분, 문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닥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여러분 그 나무가 특별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고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도 단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쓴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샘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를 닥칠 때 이런 인생의 문제를 닥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기적의 샘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오는 영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 생활에 고되고 비참한 생활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생활이 실상이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만드시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태워서 세운 성전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15년이나 몇 년 동안요? 여러분 15년 동안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해자들이 나타났거든요. 대적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성전이 15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니까 여러분 건물 짓다가 15년 동안 중단해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성전 짓던 자리가 아주 폐허가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는 그냥 그만둬버리고 자기들 집 짓기 바쁜 건 자기들의 집을 지어서 자기들의 집은 번듯하게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 번듯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 고된 노역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여러분 비방하고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깝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집 지어놓고 네가 그 집에서 잘 사는 게 옳으냐? 그건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가 번듯하게 집 지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 소위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한번 따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학개서 1장 6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소위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고 여전히 욕심과 정욕으로,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짜 새겨 듣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애절한 이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건축된다는 것은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돼요. 아멘.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욕심과 정욕이 쫓겨나고, 여러분 못된 죄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여러분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분쟁하는 것, 이런 것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리신 처방전은 뭔가 하면, 이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데, 여러분 이 건축되는데 15년 동안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말씀이 되지 말고 이 본문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능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뭐 다른 데다가 요 말씀을 갖다 대입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성령이 임하시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못된 성질을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고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현실주의로 상황주의로 다원주의로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고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저희 고향교회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그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 거룩한 처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방언받고 여러분 막 통변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고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못된 성질을 뜯어 고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수리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전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70%, 80%가 국내로 귀국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여러분 본국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선교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그 선교사들이 80%, 70%, 80%가 그냥 다 귀국하고 있대요. 그걸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본질적인 신앙, 근본적인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편만하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이 한국교회에 맡기셨는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선교 한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파괴시키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떵떵가리고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 값지게 쓰임받아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순종교회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순종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순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통변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으로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꽉 차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